지난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야고보는 이 부자들을 향해 경고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해 주셨죠. 재물을 쌓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그들은 매우 악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했고 쌓아두면서 썩혔고 그리고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서 사용했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앞에 본문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부자들, 너희들은 이렇게나 악하다. 너희들은 의인들을 이렇게 죽였지만 그들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시 뭔가 시점이 부자들을 향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바뀌면서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참고 견디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부자의 반대편에 선 자들, 즉 이 부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이 피해자들을 향해서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부자들을 향해서는 형제자매라고 부르지도 않고 되려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었던 이 야고보가 이제 이 세상에서 피해를 당하고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고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그런 억압과 피해를 당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는 이야기이겠죠. 근데 야고보는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참고 인내하라.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농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농사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농부에게는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잘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지금처럼 뭐 저수지나 댐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건설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농업용수를 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풍요롭게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곡식이 알차게 익고 이것이 잘 무르익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열매를 빨리 얻고 싶다고 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비를 기다리지 못하고 야,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그냥 곡식을 베어버린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열매들을 수확할 수가 없겠죠. 비를 기다려야 하고 비를 통해서 곡식들이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래야 비로소 추수할 때에 그것을 소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 시간을 앞당겨서 내가 함부로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살아가는 준행자에 불과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기 지친다고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당한 피해를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행동이고 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서로 원망한다라는 것, 즉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진짜 심판자는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다. 그분이 곧 들이닥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해요. 그리고 야고보는 말하기를요, 예언자들이 고난당하면서도 인내했던 것을 본으로 삼아라. 그렇게 참고 견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욥이 참고 견디어서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여워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언자들은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어요. 시대가 굉장히 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전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우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막 자기 스스로 너무 급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때리고 다니고 이랬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피해를 당했더라도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참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피해를 당했는데 그대로 복수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해줄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참고 견뎠다면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래 너희가 참 잘했다, 참 잘 견뎠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이제 내가 저 악한 자들 내가 심판하겠다가 될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보복해버리고 복수해버리고 다 심판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참 잘했다 이게 아니죠. 너가 어째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냐, 그건 내가 할 일인데 너도 벌 받아야 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보복해버리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는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나의 그 아주 작은 심판, 아주 작은 보복은 해버리겠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 하나님의 온전한 보복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죽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이렇게 유괴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보복하려고, 하필이면 또 이 사람이 막 굉장히 막 운동도 잘하고 막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찾아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총을 딱 겨누죠. 그때 옆에서 동료가 어떻게 해요? 총을 딱 내리면서 참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지, 이런 대사를, 오글거리는 대사를 하죠. 감정적으로 악당을 내 손으로 처리하는 것은 속 시원하겠지만 그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면 그 사람 역시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심판대에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닌 내가 심판대에 서버리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게 되는 거겠죠. 물론 세상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해피엔딩이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막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감정적인 아주 조그마한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심판, 완전한 복수, 완전한 보복.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수 때문에 내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수를 경험하게 내버려둬야지, 이런 악한 마음으로 참아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 물론 피해자들에게 그저 견뎌라,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요,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로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들은요 그냥 되게 무책임한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냥 참아, 네가 참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네가 견뎌, 이 말은요 그냥 말 그대로 네가 피해 당한 거 그냥 고스란히 안고 가, 이 말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복수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달라요. 이 말이,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인내하고 참고 그냥 꾹 억누르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피해자로서 그냥 끝까지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심판자의 서지 말고 참자, 견디자. 온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해결이고 완벽한 판결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는 심판, 우리들이 하는 판결은 부족해요. 완전치 못해요. 때로 선한 자를 악하게 만들 때도 있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길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판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들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내어두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판결이고 진정한 해결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 법정에서는요, 돈 있는 사람은 법망을 쉽게 피해가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요,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실제로 세상 법정은요, 때로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판결이 굽어지는 걸 우리는 때로 목격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에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내, 참아낸다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어떤 문제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그냥 일종의 멘탈 관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심판자 되심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합당한 해결책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의 사적인 복수는 너무 가벼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감정 해소는 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심판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선과 악을 완벽하게 분별하시고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판단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인내이고 그 인내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수의 다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리고 인내의 다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복수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끝까지 그냥 억누른다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멘탈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누군가의 괴롭힘에 대해 인내하고 안 하고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죠.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죄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수와 인내라고 하는 것에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내 감정적인 그 복수와 보복의 그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겨내는 모습,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 때문에 참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는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향한 명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여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선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